시작이에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자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거 지난 시간에 자세히 읽었기 때문에 그 36절 하고 37절 두 구절만 읽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지난 시간에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은 도대체 율법이 무엇인가? 그 율법에 대한 규정도 안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사실 신앙의 핵심을 잃어버린 상태에 껍데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뿐이라 아주 반드시 이해를 해야 할 그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부족한 것이 신앙인 현대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율법을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상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요. 제가 처음에 사실 율법을 한 2시간 정도 이제 언급을 하고 이제 그 신약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겠다, 복음서를 이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강론을 제가 한 강론을 들어봤는데 너무 그 진도를 너무 이제 의식해서 빨리빨리 한 것 같아가지고 이걸 과연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굳이 내가 진도를 갖다가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학교에서야 뭐 한 학기에 이제 배워야 할 커리큘럼이 있으니까는 이제 그런 것이지만 여기서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해를 반드시 하고 넘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율법의 문제는 이거를 그냥 간과하고 넘어간다는 거는 신앙의 굉장한 이제 신앙의 색깔을 갖다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율법의 세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율법을 좀 깊이 파헤쳤는데 율법을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뭘로 말씀했냐면 율법으로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경 구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말씀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율법을 말씀했는데 그 율법을 열로 말씀하신 거예요. 십계명이라는 거는 아세렛 핫데바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세렛 핫데바림 이게 10계명이죠.
십계명을 그 율법을 선포를 하는데 십계명을 먼저 선포를 해요. 근데 십계명을 먼저 선포하기 전에 또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게 출애굽기 내가 적잖아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니라 하면서 율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작하는데 율법의 모든 규례와 율례를 말하기 전에 먼저 십계명을 먼저 말해요. 그리고 십계명을 먼저 말하기 전에 뭘 먼저 말하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니라.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그 과정에서 보면 어디에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거의 이제 애굽에서 나서 광야에 들어가서 거의 이제 애굽에서 누가 죽었어요? 어린 양이 죽잖아요. 어린 양이 죽고 홍해를 건넌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 것을 뭐라 그랬냐면 세례라고 그래요. 세례인데 이 세례가 바로 중생이에요. 거듭남. 그래서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광야로 들어갔다는 거는 거듭나고 중생된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근데 광야에서 여기서 죽은 지 한 50일쯤 돼서 모세에게 율법이 이제 선포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율법은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된 자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제 보면은 사실은 그 아브라함 때 이미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바라크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뜻의 말이 바라크라는 복의 말이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복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아브라함에게 너를 의롭다고 했다. 의롭다고 이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의는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얻었단 말이야. 자기가 한 행동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 복을 주신 것을 이제 애굽의 종살이를 집어넣어서 거기서 어린 양이 죽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율법이 이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련의 그 하나님의 그 순서를 볼 때는 복이 먼저 주어지고 의롭다고 여겨주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이미 됐어요.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약속도 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율법을 줄 때 바로 율법 주기 전에 하는 말이 뭐냐면 나 너의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나는 너희를 어디에서? 애굽의 땅에서 건져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진정한 의미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내 소유가 된다. 이걸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순서를 보면은. 자, 근데 율법의 그 이제 계명이라는 말은 계명이라는 것은 율법의 그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정신이고 이거를 이거 이제 기본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본법이 바로 그 율법의 정신을 여기다 10개로 담은 거예요. 그래서 아세렛 하데바림이라는 말은, 아세렛이라는 말은 열이라는 뜻이고, 하데바림은 하는 이제 정관사이고, 데바림이라는 건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건 열로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사실은 그 말에 아세렛 하데바림이라는 말의 뜻은 열로 말씀했다. 왜 열로 말씀했냐? 율법이 많은 걸 다 말씀하지 않고 그걸 취약해서,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이걸 갖다가 무슨 법이라고 해요? 예? 이걸 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법. 기본법이란 말이에요. 정신이 담겨있는 기본법 10개.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수많은 율례와 규례의 시행령을 통해서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자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법이라는 거는 기본법의 기본 정신이에요. 10개로 율법에 많은 것을 10개로 말씀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이렇게 표현할 것이 아니라 율례와 계명이 바로, 율례와 규례가 바로 계명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율법의 613개가 규례 365개, 여기가 248개. 그래가지고 이제 613가 됐잖아요. 그 10개라는 건 없어요, 여기에. 율법의 10개라는 거는 그 정신을 담은 어떤 그 기본법이라는 뜻이에요. 자, 요거를 지난주까지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 율법을 예수님,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말씀이에요. 율법.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율법 10개 계명을 2개로다가, 2계명으로 이제 축약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다 얘기하지 않고 2계명으로 축약했어요. 지난 시간에 한 것 제가 다시 이제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율법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자, 그걸 예수님께서는 뭘로다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2개로다가 그걸 요약했어요. 이게 뭐라 했어요? 온 율법. 이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지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온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선지자는 그걸 이제 선포하는 자였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보면 돼요, 선지자도. 그러니까 율법을 2개로다가 이제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둘째는 이와 같은, 둘째라는 말은 디오테스라는, 디오테스는 짝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랬죠. 이것과 이것은 짝이다. 그리고 이와 같으니라고 하는 호모에오스라는 말은 이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이다, 그런 뜻이 이제. 그래서 둘째는 이와 같으니, 첫째, 둘째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것이 이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원어의 뜻이. 그리고 이게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이 강령이라는 말도 강령이라면 크레만님이라고 하는데 좀 발음이 좀 그래요. 크레만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매달리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율법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모든 율법이 다 매달려 있다.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겠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기본법이고, 기본법 10계명을 2개를 줄이는데 기본법이고, 이 모든 것이 여기에 달려있다. 매달려 있다. 이 모든 다른 율법들이. 그게 강령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강령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서 이제 좀 무슨 뜻인가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게 다 이 2개에 다 모든 게 달려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이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갖다가 이것과 이것이 어때요? 이게 2개가 아니라 하나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자, 제가 좀 정리를 좀 여기 이렇게 할게요. 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 성령. 여기서는 모든 율법을 10개로다가 말씀을 했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10개로다가 이제 기본법을 말했으니까 모든 율법은 이제 10개로다가 이제 축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몇 개를 했어요? 예? 2개를 했죠. 2개까지는 예수님 했죠. 그런데 사실은 2개로 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하나라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왜? 이 2개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짝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거 갖다가 성령께서 이것을 뭐로? 하나로 말씀해요. 그 하나가 뭐냐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성령으로. 그러니까 모든 율법이 지금 쫙 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이거는 야고보서 2장 8절과 갈라디아 5장 14절이 이거를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를 야고보서 2장 8절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최고한 법,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고한 법이 바로 이거거든요. 최고한 법.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은 이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는 제자들은 이걸 하나로 말씀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말씀한 게 아니라 그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그게 성령께서는 제일 급선무가 뭐냐면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였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 제자들 중에서 성경을 기록할 자들을 마태, 마가, 누가 이런 제자들을 갖다가 성령께서는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였어요. 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를 갖다가 교회 기초잖아요. 교회 기초는 사실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초가 되는 건데, 제일 먼저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해야 되잖아요. 신약을. 신약에서는 이게 하나로다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613개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은 10개로 기본법을 말씀하시고, 그걸 예수님은 2개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는 하나로 말씀했다. 이걸 제가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한 말씀에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웃이 도대체 누구냐 이게 이웃이 과연 누구냐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과제로 줬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과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누가복음 이게 이제 10장 이제 요 말씀 성경 전체에서 이웃이 누군가를 아는 것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이것을 제가 그 10계명을 한 2년 됐나 2년 전인가 그때 10계명을 깊이 연구를 하다가 이웃이 과연 누구인가? 우리는 이웃하면은 그냥 다른 사람을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웃이 누구인가를 요 누가복음에서 그걸 밝혀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것을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겠다고 정답을 말씀하겠다는데 하기 전에 내가 그 과제를 여러분들 내 과제를 갖다 풀어온 사람들을 내가 상도 내가 준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오늘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우리 형제들이 이제 못 나왔는데 한번 두 분 중에 그거 생각해 봤어요? 자, 그러면 제가 자세히 조금 더 이제 그걸 얘기할게요. 자, 이제 이 내용은 오늘 이 내용은 율법사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예요. 근데 이제 율법사가 뭐 제일 먼저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영생에 대해서 이제 질문했죠. 그러면 너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물었어요. 그때 율법사가 어떻게 했어요? 이거 얘기했죠. 요거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또다시 얘기를 해요.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 대아파일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요거를. 그랬더니,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렇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직답을 하지 않고 여기에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와요. 그렇죠?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비유의 말씀을 다 한 다음에 누가 강도 조건을 붙여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여기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을 내 몸과 사랑을 하라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웃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이웃을 내가 사랑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율법사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는 여러분 집중을 해요. 잘 이해를 해요. 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율법사가 물었던 것은 내가 그 이웃을 알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처럼 사랑하겠다는 뜻을 갖고 지금 율법사는 물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냐면 그 대답을 하지 않고 이웃이 누구냐고 하지 않고 비유를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비유를 다 말씀한 다음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비유의 내용이 그러면 어떤 거냐?
이거는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럼 자, 이 비유를 하나의 드라마로 생각하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거기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자, 제일 먼저 등장인물. 제일 먼저 제사장, 또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누가 나와요? 강도 만난 자. 얘는 고반 죽어가는 자예요. 강도 만난 자가 나오고 이렇게 나와. 이렇게 이제 등장인물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나 레위는 이거는 율법을 말하는 거죠. 예? 그래, 율법이죠.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거기 마지막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누구예요? 자비를 베푼 자.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이 바로 누구라는 뜻이에요? 이제 예수님이라는 거라기보다 그 전에 누구란 얘기예요? 누가 내 이웃이냐 그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 했으니까는 사마리아인이 누구예요? 이웃이죠. 어려워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지금 질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랬으니까는 사마리아인이라 그랬으니까는 자비를 베푼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누구예요? 이웃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비유는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말씀하냐면 바로 누구를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사마리아인은 그렇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모형을 등장시키고 그가 바로 누구야? 이웃이 바로 누구란 뜻이에요? 예수예요. 지금 여기로부터 지금 시작해가지고 이 이웃이 누군가를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예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갖다가 아무리 봐도 이 비유를 갖다 해석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은 지금 이웃이 누군가를 지금 알려주는데 지금 예수님이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 이웃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은 어떻게 따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은 제가 처음부터 그랬죠. 율법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라 그랬죠.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를 가리키듯이 세례 요한은 율법의 상징이잖아요. 율법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그거는 하나님은 그냥 영원무궁하고 볼 수도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랑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이런 거라는 뜻이에요. 지금 제가 한 말씀을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그래서 제가 이웃이라는 말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웃이라는 말을 갖다가 찾아봤는데 이웃이라는 말이 이제
그 신약보다 구약으로 가니까 구약에 이 율법이 나오잖아요. 내 이웃을 갖다 이웃 그 구약의 그 10계명 중에 10계명이 9계명과 10계명이 나와요. 9계명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나오죠. 9계명. 그리고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남종이나 여종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소나 나귀도 모든 그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 구약의 이웃을 찾아보니까 레아라고 그래요. 레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물론 이제 이 말은 이웃이에요. 이웃도 되고 친구도 돼요. 친구도 되고, 그리고 이 레아라는 말에 그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양을 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양을 치다라는 뜻이 있고, 꼴을 먹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말 자체도 이게 지금 누구를 지금 암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양식이 되어서 꼴을 먹여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도 이미 지금 뭐가 숨겨져 있어요. 예수가 숨겨져 있는 거야. 이 말 속에. 근데 쭉 풀어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쭉 풀어보니까는 이웃이 지금 내가 너의 이웃이다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너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네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너는 사랑을 어떻게 해요? 받아야 할 자야. 너는 강도만은 죽어가는 자야. 내가 너의 이웃이 돼가지고 너를 살리는 자야. 지금 예수 자신을 지금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뜻의 말씀이 아니라. 거기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해라. 자비를 베풀다라는 이제 포이에오하고 이와 같이 하라, 행하라, 하라. 하라. 이제 그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질문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게요. 포이에오라는 말이거든요. 베풀다라는 말하고 하라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헬라 말로는 포이에오예요. 근데 포이에오는 능동형으로도 쓰이고 수동형으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되게 하다. 그러니까 누가 이 어형이 변화가 되거든요. 누가 어떻게 쓰는 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는 그 수동태로서 쓰여질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행하라 그런 뜻은 능동형으로 쓰이는 거고, 수동형으로 쓸 때는 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수동형으로 쓰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신약에 보면은. 조금 여러분들 이제 깊이, 굉장히 헬라어를 깊이 공부를 하게 된 것인데, 그거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행하라. 그리고, 텔레오라고 하고 필라소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요한복음을 본문에 들어갈 때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는 율법은 다 그래서 행하라란 말이에요. 율법은. 근데 행하라. 너희 보고 행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거를 왜 행하라고 그랬겠어?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거? 이웃을 갖다 그냥 다른 사람이라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성도라고 할지라도. 못하죠. 더 못하는 거예요. 다른 율법보다 더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제 나중에 이웃이라는 것은 이 친구를 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친구라 그랬죠. 히브리인들의 친구 개념은 그거예요.
서로 술 먹고 서로 밥 먹고 그런 친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의 친구는 이거 형제나 친구, 이게 다 이웃이에요. 이웃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이 그냥 다른 타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웃이라는 거는,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웃은 이웃이 된다는 거는, 만약에 내가 여러분의 이웃이 된다는 거는 여러분도 나를 이웃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나는 내 이웃집 사람을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쪽에는 나를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웃이라는 건,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강도 만난 우리의 뭘로 왔어요? 이웃으로 왔죠. 그리고 나를 뭘 또 삼는 거예요? 이웃 삼는 거예요. 친구 삼는 거고 형제 삼는 거예요. 그것의 가장 진한, 가장 농도 짙은 관계가 누구인 줄 아세요? 이웃의 가장 농도 짙은 관계가 누구인 줄 아세요? 한번 생각해요. 맞아요. 부부가 나의 가장 이웃을 증거하는 가장 이제 세상이지만은, 물론 부부도 완전한 이웃이 될 수가 없어요. 부부도. 다만 그거를 어떻게 해요? 보여주고, 그림자적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부부예요. 그게 바로 남자와 여자였었고, 그것이 뭐예요? 신랑 대신 예수와 신부 대신 교회를 지금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너 친구인데, 저 녀석은 난 친구를 해서 좀 목숨까지 희생할 각오인데, 저 녀석은 나를 갖다 맨날 사기나 치고 등이나 쳐먹을, 응? 그러면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웃이 된다는 것은 나와 너를 하나로 삼겠다고 하는 약속이 들어있는 말이 바로 이웃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웃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이웃사람에게 어설프게 사랑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게 되면 예수 안에서 자꾸 이웃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를 어떻게 알았어요? 예?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사랑이 이제 가능해졌어요.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는 것으로.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것도 좀 하나하나 볼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나보다 먼저 온 자가 뭐라 했어요? 강도요? 절도다. 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구 같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구예요? 제사장과 레위. 율법이 먼저 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중에 온 거죠.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17장 21절에는 이 17장 전체는 다 연합이에요. 너와 내가 하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나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대제사장의 기도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성도 사이에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어요. 대제사장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림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로 나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이웃이라는 말이 담겨져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갖다가 자꾸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돼요?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남편 자기 아내도 그렇게 못하는데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 너희들은 안 돼. 그러나 이제는 가능하게 돼요. 어떻게 가능하게 되느냐? 이제는 누가? 성령이, 이 성령 하나님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난 영이에요. 이 하나님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난 영, 즉 이웃의 영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그 사랑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바로 예수를 어떻게 해요? 증거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바로 예수를 사랑하는 삶이라는 뜻이에요. 너무 이게 급작스럽게 제가 이제 결론까지 제가 말씀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헬라어를 보다 보니까는 죄라는 말이 죄라는 것이 헬라 말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흔하게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마르티아라는 말이에요. 하는 항상 이제 정관사라고 이제 합니다. 더라고 하는 말로 이제 쓰고 마르티아인데 정관사가 아니라 여기서는 부정접두사예요. 부정접두사. 그러니까 마르티아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마르티아는. 근데 마르티아가 또 뭐냐? 마르티아가 이게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증인. 그리고 순교라는 뜻도 있어요. 증인과 순교는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이 돼서 죽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증인이 돼서 죽지 못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는 저하고 연결되죠.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는 다 맨날 죄만 나오는 거야, 맨날. 예수를 언제 증거를 해? 근데 누구가? 성령이 내게 오니까는 성령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증거하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이 내게서 증거하니까는 이제 예수 사랑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사랑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10계명을 한번 보세요. 10계명. 자, 이게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저기 출애굽기 20장에 나와요. 20장. 요거 간단하게 설명하면 대충 20장 10계명이 이제 16절하고 17절이 9계명, 10계명이에요. 자, 9계명이 어떻게 돼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이 신약으로 오면 무슨 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 자기를 증거하면은 그게 거짓 증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 강론자가 항상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데 강론자가 자기를 증거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거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게. 그래서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집이 뭐냐면 바로 성전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는 탐내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이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집이 이제 그 베레시트 할 때 베가 이제 집인데 벳엘 하면 이제 그것도 이제 집이에요. 집. 하나님의 집 베델. 근데 이걸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 나라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자, 근데 자세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자, 그러면 탐낼 수 있어요, 없어요? 안에, 이 바깥에 있으니까는 어때요? 탐내지 말라가 되는 거고, 이 안에 들어가면 탐낼 필요가, 탐심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거죠. 근데 거기 또 중요한 거는, 네 이웃의 아내나, 그랬죠? 야, 이웃의 아내는 지금 이제 신약으로 보니까 누구의 아내예요? 예수의 아내죠? 그럼 예수의 아내니까는, 자, 예수의 이제 아내가 성도는 예수의 뭐가 됐어요? 아내가 된 자잖아요. 근데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예수의 아내가 아닌 사람이 탐내게 돼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의 아내가 된 사람은 예수의 아내를 탐낼 필요가 뭐 있어요? 재미나죠? 그러니까 예수의 아내가 된 사람은 탐심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계명도 이제 그 문자를 풀어보면은, 그건 지금 얘기할 건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그리고 집이나 아내나 그의 소유, 모든 거, 남동이나 여동이나 뭐 소유, 모든 것들, 그거 어떻게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예수 아내가 된 사람은 이 소유도 탐내지 않아. 왜? 예수의 아내는 이 소유도 다 내 소유가 된 거예요. 예수의 소유가 다 내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탐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뭐 한다고 하는 말이 혹시 생각나요? 예? 예, 중매한다는 말 생각나죠? 바울은 나는 예수와 성도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가지고 예수의 아내로 뭐예요? 중매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이게 중매자가 예수를 소개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데 자기를 증거해요. 이게 탐내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아내를 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강론자는 오직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만 증거하고. 근데 자기를 증거하면은 그게 바로 중매자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의 신부를 자기가 가르치겠다니. 성도들을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기 신부로 만들어버려. 자기 소유로. 이게 이제 강론자가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구약의 거짓 선지자. 하나님, 예수를 소개하지 않고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강론. 그게 끝이 틀려요, 끝이. 교훈을 전하는 사람은 다 자기를 전하는 자예요.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일서 같은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은 그 계속 형제를 여기에 이제 형제가 들어가요. 이웃 대신 요한일서는 형제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안에 속하지 않은 거라 했어요. 근데 여러분 형제를 갖다가 그것도 어떻게 사랑해요? 대문처럼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요한일서의 그게 주제예요. 근데 그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으니까 요한일서는 진짜로 읽기가 매우 힘든 거예요. 원래 해석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대신 누가 들어가야 돼요? 형제도 마찬가지, 이웃이나 형제나 같은 거라 했잖아요.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예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알았어요? 신약이잖아요, 신약. 예? 구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게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똑같이 하라 이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이게?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구약의 유대인은 율법을 그래도 지키려고 했던 거고, 신약의 성도들도 이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것 같다가. 근데 이제 가능해져요. 이게 가능해져요. 어떻게 가능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자비를 하심을, 하나님의 자비하신 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가장 큰 사랑이고 그것만이 사랑이에요. 예수를 전하는 거. 그게 그리스도를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갖다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로 교제하고 말씀을 서로 나누고, 이게 여기에 사랑에 대한 실천이에요. 그걸 누가 할 수 있어요? 자기는 못하죠. 성령이 오시면은 그렇게 돼요,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은 자연스럽게 말씀만이 우리에게 남아있어가지고 계속 이웃과 더불어 말씀을 서로 나누고, 말씀을 갖다가 서로 교제하고, 그게 좋은,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제 율법에 대한 조금 서둘러서 결론에 이제 이르렀는데, 결국 하나님은 이거 지금 말씀해 주시려고 이런 율법을 갖다가, 구약의 율법을, 수많은 율법을 갖다가 10개로 단축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2개로 축약하고, 성령께서 그걸 갖다가 이것이 없어져 버려요. 왜? 신약에서는 이거 하나만 남아있어요. 이거 신약에서는 다 이웃 사랑.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를 통해서 성령으로 성취되는 거죠. 이 구도예요. 이게 3층천의 구도예요. 이 1층 천이고 2층 천이고 이게 3층 천이고. 제가 3층 천을 이해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풀려. 다 이렇게 풀리더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풀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에요. 그분이에요. 다른 분이 아니라 처음에 약속하신 그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성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게 성경 신학이에요. 원래 오리지널 성경 신학은 바로 그거예요. 구약도 신약도 다 하나로 한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게 바로 성경 신학이기도 하고. 네,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고 아마 율법을 여기서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제 할 것은 많지만 차츰 이제 본문, 요한복음 본문을 통해서 공부하면 더 뚜렷하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오늘의 이 요한복음의 이제 두 계명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봐도 나는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이걸 잘 이해를 하는 것이 율법으로 빠지느냐 아니면 예수 증거의 복음으로 이해를 하느냐 하는 갈림길이 돼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공교롭게도 우리 형제님들이 안 나와가지고 좀 질문도 하고 좀 그러려고 했는데 안 나와서 좀 어쨌든 유튜브가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면 될 걸로 알고 다음에는 근데 율법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공부할 게 또 하나 있어요. 예,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